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당시에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그 보낸 목적은 교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위안과 소망의 그런 말씀을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렵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복잡하다, 또 두렵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또 우리에게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위안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까지 읽었지만은 내용상 한 4절까지 나누고 또 뒷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이제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제 알게 해주셨고, 2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충실하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에 충실한 종이었던 거죠. 그리고 3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들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떠나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오느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말씀을 통한 복이 오지 않는 것이죠. 지키는 것까지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하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나를 바꾸려고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말씀을 따라 바꾸고, 또 내 말도 바꾸고, 내 가치관도 바꾸고, 내 습관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뭐 모든 것 바꿀 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바꿔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뭐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겠지 이러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말씀을 따라오는구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내게 오는구나. 이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 편지를 보낸 곳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 사도는 4절 5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핍박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어떻게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쓰지 않고 단순하게 수식어를 붙여서 그 4절 5절에 보면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설명합니다. 그걸 통해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흐트로 보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다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좀 보실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한 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늘 시간 순서 말하면 지나간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전에도 계셨고라고 먼저 묘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오늘 4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두 번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도 계시다라는 걸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계셨다라는 것부터 말을 하고 지금 계시고 내일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도 계시다, 현재성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의도한 바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도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것을 먼저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성도님들이 당시에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의 가장 심각한 신앙적 고민이 뭐였냐면은 지금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예수님 믿다가 죽을 위기니까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순교당하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나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표현을 기록한 것 같아요.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록했던 것이죠.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하지만, 죽을 지경이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7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해서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두려운 일들 당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지금 살아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계신 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라는 말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뭐 살기 편해서 이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풍족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와,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사실 요한 사도는 당시에 누구보다 지금 힘든 상황이죠. 반보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 이걸 써서 보낸 거예요.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또 말로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도 늘 체험하는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이것을 실제로 이 권면으로 깨닫게 하려고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저분보다 더 나은 형편인데도 감사하지 않았네 하고 깨닫고 우리도 감사하게 되죠. 간증의 효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저분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하는구나. 나도 감사해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나의 형편이 참 어렵지만 요한 사도는 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지.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어떤 성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전쟁 중에 언제 제가 죽을지 모르지만 바로 코앞에 러시아군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오늘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의 표현이 바로 그런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아마 이 편지를 받아봤던 7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구나. 우리 요한 사도는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믿음을 가지자. 아마 그렇게 큰 힘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며 닦아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꼭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재 체험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7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의 말씀을 보면서 극심한 박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떠나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이 옴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는 복이 옴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